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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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총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쉽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바로 그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였었죠.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만 그 물산이 돼가지고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보면은 왜요? 너무 가진 게 너무 많고 자기 직분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만 따라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다 버리고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엄청난 탐욕의 세상,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도처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그리고 놀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부자가 돈을 잘 쓸 줄 알면 천국 들어가는 게 쉽고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죠. 2270년 동안 부자들의 탐욕을 지켜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돈으로 부유해진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법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맡겨둔 돈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은 특별히 일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쓰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스위스 은행도 부도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맡기는 게 아니라 써야 한다. 죽을 때 돈은 못 가져가죠. 당연히. 그리고 돈이 너무 쓰이지 않고 꽉 묶여 있으면 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그렇죠. 장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아주 어려움에 빠진다. 돈에 탐욕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온 기회가 왔기 때문에 부자로서 멋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어디에 선한 일에 많이 써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좋은 건물들도 많이 짓고 그래야 여러 가지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그 경기가 많이 돌아갈 것이죠. 가룟 유다는 부자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돈꾀를 맡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획과 전략이 뛰어났다. 그만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었죠. 제자로서 누가 가장 합당하냐. 12제자 모두 아니어도 가룟 유다는 그래도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에 뭔가 좀 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탐욕으로 그런데 부패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런 그의 상태를 알지 못했죠.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빠른 머리로 그런 자랑과 뽐냄으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만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까지 했는데 자기 선생이라고 할 만큼 존경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라는 얘기 그냥 랍비어 그냥 이름이었겠죠. 선생님하고 부르는 게 정말 선생님스러워서 선생님하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냥 호칭으로 랍비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시는 그분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만큼 가룟 유다의 마음은 부패해 있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 자신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안타깝게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그 보면 천국에 가서 서로 내가 위에 있겠다 자리 다툼하는 걸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다라는 생각,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자들은 욕심을 내며 가진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위스라는 나라를 27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지 않고 돈을 은행에 맡기고 받은 증서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영적 존재인 인간은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뭐를 쫓아라? 영의 일을 쫓아야 된다. 첫 번째,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살고 간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인간은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등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탐욕이 생깁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자랑하고 교만과 폼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늘 서운해합니다. 왜 이게 이만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도 늘상 이렇게 부족할까?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산 게 남은 게 뭔가.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 자란 자취가 하나의 우리 인생의 삶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이것이 영적 무지고 게으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받은 만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리면 착한 종이 될 수 있는데, 그죠?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알면서도 뭐예요? 두렵고 알면서도 믿지 못해가지고 행하지를 못한다. 탐욕을 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심이 증가하고 100만 원짜리를 해결하고 나면 200만 원짜리 문제가 찾아옵니다. 탐욕은 부자에게 있어서 이래서 장애물이다. 창세기 3장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어디? 죄 아래 놓여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속했다는 말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다. 갖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무엇인가 쌓아놓으려다가 인생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짓말에 속고 만다라는 겁니다.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를 따르는 게 곧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생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동정녀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해서 창세기 3장 기구한 운명으로 탐욕의 저주 아래 놓여 사단에게 일평생 끌려가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없고 나를 비우고 나라는 존재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어제도 우리가 그죠? 예수께서 산상에서 수은을 보이신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나 가난하면 누구 줄 수 없잖아요. 베풀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너무 정말 존재도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세상적 부자가 놓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탐욕은 곧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로 무너지지 않으면 탐욕의 영에 의해서 인생 전체가 사탄에게 걸려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 zac개오, 마태, 세리, 온 교회 누구예요? 주인 가이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물을 썼다는 건데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어놓는 것.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보화를. 그리고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전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나선 것, 순종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고 재단을 쌓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자꾸 비우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 5,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창세기 1장 27, 8절에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면 모습은 똑같은데 산 모습이 아닌 죽은 모습이 된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성령과 진정으로 살도록, 진리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영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인간만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죄의 씨로 잉태되어서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탐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지 않기 아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 먹을 거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다 먹을 게 다 있어요. 우유도 있고, 먹을 과자도 있고, 엄마는 적절하게 알아서 또 계절이 바뀌면 따뜻해야 할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고 하죠.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하죠. 그래서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가치 있는 의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를 정말 참 영생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비진리로 내 영혼을 속이고 내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유일하게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자신의 왕이심을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진정한 부자로 우리를 만드신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쓰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쥐고 저축하려고 하는 부자가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모으죠. 적금도 들고 그리고 보험도 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쓰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욕심장이 저주의 영혼에게서 떠나가라고 우리는 경고하고 공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배를 드리셔요. 예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는 것이고 당신의 피를 너희에게 나눠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내미시면서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잔을 마셔라 했을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발도 씻겨주겠다고 그럴 때 나는 필요 없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황송하니까 발을 씻기지 마시옵소서 했죠. 그랬더니 내가 만일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고 너희 또한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대안을 가지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뜻은,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탐욕을 내는 부자는 주여 주여만 찾는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부른다는 거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참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면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영접시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내가 행하면 살게 된다는 말씀이셨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 위에 쓰러져 있죠. 길을 지나던 레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주여 이방 것이니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지나갑니다. 이방이니까 저거 사람도 아니고 개 같은 거니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어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너무나 잘 알죠. 싸매주고 그리고 달려가서 주마기까지 얻고 가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돌밭을 달라 부탁하고 돌아오면서 부족하면 내가 더 가지고 오리다 라고 부탁하고 가죠. 예수께서 세 사람 중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물으십니다.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는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구원을 받고 금과 은보다 더 값진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할 이름을 주셨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치,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주님. 무엇이든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뭐라 그래요? 늘 끝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행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쓰고 나누면 자꾸 배로 부른다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놀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아무도 없겠죠. 그랬더니 말씀하죠. 부인도 자식도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에 담긴 의미는 인간의 계산, 의지 그리고 힘으로 항상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쓸 수 없는 탐욕, 내놓을 수 없는 탐욕, 하나님을 속에서까지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그런 자는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탐욕을 통해서 내 인생 앞에 장애물을 갖다주는 저주의 탐욕은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세계 복음 알 만큼 부자의 축복을 받아라라는 우리가 선포가 늘 있어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어때요? 길쌈도 매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지 않느냐. 그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그 풍성한 축복, 그것이 꼭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물질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아끼고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나눔으로 인한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에 예수처럼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나눠줄 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야를 들고 상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 피를 나눠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그런 저희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부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예수 사랑, 예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으시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